자, 오늘 욥기 13장, 14장 같이 합니다. 욥기 13장, 13장은 욥이 이제 다시 그 친구들, 세 번째 친구 누구였죠? 응? 소발. 이제 소발한테 말하는 것도 되지만 세 명의 친구한테 다 지금 욥이 또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나도 다 알아. 자꾸 그러지 마. 나도 알아. 너네가 얘기하는 거. 이런 말이죠.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내가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금 계속 이해되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후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너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는데 너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래? 이러는 거예요. 10절.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다 무너진다라는 거야. 너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를 자꾸 말하지 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하나님 손에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근데 내가 소망이 없다. 나 죽게 생겼어.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너네들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는데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변하니?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내가 소망도 없다. 이걸 이겨낼 힘도 없다. 하나님은 못 이긴다 내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능력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변명할 거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16절.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지속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또 하죠. 그죠? 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 반박할 사람 없어.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맞아 라고 이거를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언제 취합니까? 가족 앞에서 취하죠. 이렇게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까지 안 가더라도 참을 때 이렇게 참지 않고는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한 사람이 참든 서로가 참겠지. 예, 이런 게 지금 낯선 말이 아니잖아요. 알교할 때. 예, 보통 이렇게 심한 알기를 할 경우는 보통은 가족 안에서예요.
다른 사람한테서 이 정도의 심하게 알게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날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오라. 이걸 누가 반박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속마음이 가지를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족이니까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안전하다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계속 말하잖아, 그죠? 말 안 하고 도저히 말 안 되는 것 같으면 속에서 간다. 내가 옳은데 그걸 누가 반박할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오직 내가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일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로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를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죄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틀립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통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건데 나는 잘못을 한 게 별로 없이 살았는데 이런 징벌이 일어나는 건 무슨 연유니까 아버지 이걸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부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좀 이 말이에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감히 그 말 누구도 못해요.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자기가 낙엽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훅 부르니까 애들 다 날아가고 재산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래요. 막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욥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아마 내가 어렸을 때 기억 못하는 걸 아마 그건가 보네요.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맞는다라고 하나님은 틀린 분이 wrong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규정하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하나님은 무엇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억을 해낼래도 잘못하기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못하고 내가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는 아마 어렸을 땐가 봅니다. 그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가둬버렸다 이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동감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 욥기 제가 저번 수요일에 제가 어지러워 왔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늦게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지러움이 없어졌어요. 이틀 동안 수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밤까지 저녁까지 그 어지럼증이 다 완전히 가시고 먹기 시작을 하기 그때까지 제가 막 휘말려 치는데 보통 그러면 내가 이게 뭐다라고 알고 기다리는데 이게 너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로 빠져서 이틀 반 정도를 거진 3일을 내가 헤맸는데요. 무엇을 헤맸냐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불편함이 내가 그거를 그거를 불평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내가 계속 어두워지는데, 무겁고 어두워지는데, 보통 내가 어둡고 무거워질 때 가만히 기다리거든요. 여기 뭐가 올라오는지를. 근데 너무 생뚱맞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걸린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보통 내가 이러면 기다리면서 얼렁얼렁 해결해 나가는데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참 이럴 때 말 별 집에서 안 하는 남편이 이럴 때 천생연분이구나. 이럴 때 나한테 말을 안 시키니까. 네. 그래서 혼자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보통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겪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인간의 나이가 느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계에 대한 불편. 하나님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속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허공의 불편함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죽는 한계가 있냐? 이게 대한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토로할 그거 나온다라는 건 곧 내가 가만히 봤더니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이러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 인간이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으면 죽어야 돼라는 한계. 죽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한계가 싫은 거예요. 나한테 왜 한계가 있어? 이게. 그 한계에 대한 불편함. 나한테 왜 한계라는 게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반항.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이런 반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잔잔한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한계. 이게 막 사람이 3일 동안 못 견디겠는 거야, 처음에는. 멀씨로서의 살지를 못하는 이 한계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동안은 훈련하면서 잘 뽀개면서 멀씨의 그 기질을 뽀개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거기에 확 갇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지금 다 이게 다 날라갔나? 훈련을 내가 잘 해왔는데 이게 내가 왜 멀씨의 한계에 부딪혀서 멀씨를 못 사는 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디를 가도 부딪힐 것 같고 내가 이 집을 뛰쳐나와서 다른 데 가도 다른 데나 가볼까? 갈까? 못 가잖아요. 그 한계. 멀씨로서의 살지 못하는 한계에 이게 부딪혀서 이거를 내가 너끈히 훈련을 해왔는데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견디는 고통을 처음 당해보거든요. 훈련을 했지. 내가 얼른 그 십자가에도 못 박았지. 이건 내가 나지 하고 훈련을 했지. 이거 가지고 고통이라고 느껴보질 않았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고통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육신이 죽어야 되는 한계. 내가 왜 영원히 못 있지? 이거까지 막 나오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거기까지 오니까. 내 그 멀씨로서의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했냐면 내가 너무 많이 참고 살았나 보다. 내가 수혈도 그랬죠. 벌써 그게 전서부터 온 거예요. 그 머리가 어지러우기 바로 전날서부터 며칠 전, 한 2, 3일 전서도 온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보다. 이제 나 좀 안 참고 살아야지 라고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 지금 참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나는 이제 좀 내가 내 모습대로 좀 살면 안 될까? 이게 오기 시작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뭔가가 내 인생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오는가 보다라고 내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오는 거야 이게. 점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오는 게 이제 멀스로서의 못 산다라는 이거가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못 참겠어. 막 이게 오는데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음의 한계라는 거에 왜 내가 영원히 못 잊고 죽어야 돼? 이 한계에 대한 불편함. 여기까지 딱 오니까 이건 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오케이 아버지. 제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한계가 하면서 이제 모든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찢든가 어디서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 이 세상에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이게 한계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예요. 이걸 할 때도 한계에서 못해. 저거를 하려고 또 한계가 있어서 못해. 전부 한계야. 그러면서 14장을 욥기를 13장까지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4장을 보니까 거기서 답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14장 한번 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제 욥이 반은 내가 나야의 육적이고 거기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림자가 쫙 삐쳐나오는 게 지금 욥기 14장이에요. 여기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 괴로움이 뭔지를 제가 3일 동안 엑기스처럼 경험을 한 거예요. 인간의 괴로움이 뭔가. 자, 이런 괴로움이 뭔가 이제 설명을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여기서 지금 욥은 13장까지 욥이 1인칭이 돼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욥이 3인칭으로 바꿔요. 자기를. 1인칭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사야 90장 3절에서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내가 이사야라 그랬어요? 어머 개성이 시편. 시편 이거 왔다 갔다 해요. 90장이 없었어. 있어요. 시가 4로 보여요 아마. 이사야? 그럼 너 또 이사야란다. 이 뇌 검사를 좀 해봐야 돼.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네가 티끌임을 내가 너한테 알릴 거야. 그게 욥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고 39절 2절 읽을 건데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기로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놀라운 말씀드려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흙이었는데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한계가 싫어진 거예요. 왜요? 왜 한계가 싫어졌을까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단독 주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싫은 거예요. 이 한계를 모르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겪는 것이 고통이에요.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다라고 그러면 너무 단어가 약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흙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흔드시고 3, 4일을 가둬놓으셨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계가 싫어서. 한계가 싫다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참고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내가 나야 하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연습을 했지 한계가 싫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한계가 싫다라고 그게 그 반항하는 그 죄인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버린 가짜 하나님이 돼버린 피조물이 외치는 괴성이에요. 사람이 사람이지도 않으면서 막 소리를 내는 동물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소리를 막 하나님 행사를 하고 싶어서 괴성을 부르짖는 것이 한계가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뭐냐? 한계가 부딪힐 때 괴로운 거예요. 멀쓰려서 살아가는 데에 부딪혀요.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익소들어서 살아가려니까 한계가 부딪혀요. 식구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뭐냐? 뭐가 안 돼서가 고통이 아니라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를 때 피조물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 한계를 너무 싫어해요. 왜요? 자기가 가짜 하나님이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죄는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의 한계 안에 내가 이거 피조물이구나 한가 그 한계를 완전히 100% 안아야 되는데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해요. 거부가 아니라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지.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불행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거를 이게 뭐예요? 죄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하게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죄를 없앤다, 죄를 용서한다, 죄를 옮기신다, 내 안에서 죄가 없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로서의 눈이 열려서 한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는 내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자꾸 죄를 인간의 행동으로 보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죄라는 건 뭐냐면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네가 피조물의 태도를 갖고 있니? 갖고 있지 않아?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낳게 해요. 무슨 고통? 한계에 부딪히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가짜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도 막질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막는 일이 생겨? 왜 늙으면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이것도 내가 싫고 내가 병들어 이것도 내가 싫고 내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저쪽에서 반박하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쫙 나를 막는 사람이 없이 쭉쭉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아? 이게 싫어 나는.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를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다녀요. 요리조리 피해서 가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막지 않는 길을 찾아가서 다니는 거예요. 재정으로도 날 막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야 너 피조물이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쫙 인도해 나가 전 일생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쁠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제가 거진 한 5, 6일을 진짜 아우게 있었거든요. 제가 훈련하기 시작하는 30년 동안에 30년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 단어 뭐라 그랬어요? 막히는 거 뭐라 그랬죠? 한계가 싫다라고 느껴본 게 처음이거든요. 30년 만에 훈련하고 시작하면서 이게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 도망가면 없어질까? 막 느끼는데 어떻게 막 너무 갑갑한 거예요. 갇히는 게 막 갇혀 있는 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도 막 누워보고, 응?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도 갑갑한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게 왜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예요. 이런 한계에 대한 반항. 그래서 이거는 예상치 않아서 아버지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 계속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거가 나왔을 때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런 걸 드러내시는 건, 이런 걸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서 있잖아, 그죠? 있는데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누구도 이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밑에 있는 이 죄의 이거를 못 드러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뒤집어 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더군다나 내가 막아버려요, 그런 건. 내 안에서 어두움이라는 족적이 나오는 순간에 다 막아버리고 다 눌러놓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렇게 끔찍한 어두움은. 그래서 이 어두움이 왜 아버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 한계가, 왜 나한테 한계가 있어? 하나님한테 그런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왜 한계가 있어, 나한테? 와, 이건 예상스럽지가 않네. 내 안에 있는 걸 이걸 드러내셨어.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욥기 14장, 내가 보통은 13장을 하면 13장만 보지, 내가 14장은 열어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14장을 내가 봤어요. 여기에서 피조물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흙임을. 나는 너를 이렇게 지을 거야. That's it. 내가 몇 살을 어떻게 할 때 어떤 식으로 너는 이 땅을 떠날 거야. That's it. 너는 살다가 이렇게 이런 거 못 할 거야. That's it. 왜요? 흙이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피조물이 흙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아무 인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분이시오, 살리는 것도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야채 뭐 같은 걸 심고 꽃을 심을 때 본인 마음대로 심죠. 똑같아요. 조각하는 사람이 조각을 만들 때 작가 마음대로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만드시니까 여기 두겠다 싶으면 거기 두는 거예요. 아무 피조물이라는 건 아무 자기의 주권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인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토기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주권자 마음대로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이렇게 묻는 거가 이상하게 어벙하게 배운 거예요. 죄는 인간의 도덕적 어떤 행동이 아니라 태도예요. 피조물의 태도. 전 제 안에 죄가 뭔지를 봤고,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죄가 무엇인지를 느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 해주신 그분 앞에 뭐를 탕감을 받았는지를 실감나는 거예요. 죄는 내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올 때 그걸 괴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흙인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재가 나한테 왜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흙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한계가 여기도 한계, 저기도 한계, 여기도 한계. 나는 얼마 있다가 육신도 떠나야 돼요. 못 살아요. 있고 싶어도 안 돼요. 이런 한계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요? 인간을 사람 자기 자아 발전? 자아도 없는데 무슨 자아 발전? 그래서 우리 식구 안에 다 한 명씩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식구 안에 한 명쯤은 다 정신병자가 있는 거예요. 식구 안에 뚜껑을 하나 열어보면 어딘가 하나 몸이 상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조물이 뭔지를 여기서 그렇게 크게 구별될 거 없다.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병신이나 아닌 자나 뭐가 모자라는 자나 아닌 자나 몸이 안 좋은 자나 좋은 자나 뭐가 별다른 다 한계다. 그거 가지고 구분 짓지 말라고. 한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모든 게 다 한계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도, 내 새끼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한계로 느껴지고, 좀 이렇게 내 자손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구만. 얘네들도 또 한계,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식이 많으면 바람이 불으면은 잘 날이 없다. 뭐 그런 속담도 있고. 차라리 그냥 다 없었으면 그냥 한계를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든지 한계예요. 이를 가도 한계, 저리 가도 한계. 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버둥버둥 되느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 보여서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습니다. 탕감받은 걸 몰라요. 이 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바로 이게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를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싫은 거지. 한계잖아 이게.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꽃이 조금 있으면 시들어 죽지 이거라는 거지. 모든 인간은 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너네들도 그래. 이러고서 지금 욥이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물귀신 문양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아. 그림자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지. 머물지 않는다. 인간 조금 살다가 다 죽어.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들. 본인이 피조물이라는 거,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면 이런 한계는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고.
이게 피조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한계 있지? 바로 그게 너한테 복인 거야. 뭐가요? 너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러나 죄가 너한테 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라 한계를 주셨잖아요. 이 한계, 인간은 한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이 한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 행사해야 되는데 뭔가가 나를 막어 지금. 나를 못 느끼게 해.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욥이 지금 이 2장 2절 보고 이러면 1절 2절을 보면 지금 욥이 뭔가를 깨달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나를 보세요. 이게 그림자 같고 이게 꽃과 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욥의 고백인 동시에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반 정도의 그림자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저를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약한 자 아니에요 나를? 그런데 좀 고만하세요 나한테.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근데 계속 신문하겠습니까 저를?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래도 바보는 아닌가 봐요. 그냥 주님이 그냥 밟으면 꺼질 이 꽃잎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날 갖다 심판하시려고 그러세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조금 항복하는 것 같지만 항복 아니에요. 이래 내가 더러운 데서 뭘 그렇게 복을 이제 그만하세요. 내 심판을 나 더럽다고 하세요. 오케이. 자기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하니까 스탑해달라고 하는 오케이 하나님 맞아요 그래. 내가 더러운 데서 뭘 그렇게 욥아 너 안에서 때 깨끗한 거 뭐 있어? 뭘 찾으려고 그랬어요? 저 더럽다며요. 안 굽혀요. 나 더럽다며요. 뭘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더러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심판은 그만하시고 어떻게 날 좀 구해주세요. 이러시는 거. 그만 좀 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항복은 아니에요. 5절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제 하나님 자 보세요. 제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지금 이 지경에 떨어진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지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품꾼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날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하신 거를 약간 비꼬아서 지금 욥이 말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다 하나님 맘대로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품꾼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품꾼도 일하는데 좀 쉬는 시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를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몸에 피부병 좀 어떻게 좀 간주라서 미치겠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육신의 죽음은 숨은 끊어지지도 않고 괴롭기만 하고 지금 미치겠어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어떻게 다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니까.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사촌 우리 외삼촌 아들 국민학생이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걔랑 이렇게 TV 채널 가지고 싸웠어요. 할머니가 보려고 그러고 얘는 안돼 자기가 보려고 그러고 우리 할머니가 졌어. 얘가 이기니까 졌어 이제. 우리 할머니 아이 그래 네 똥 굽다 그냥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케이 하나님 맞아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더러우니까 깨끗한 것도 나한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품꾼이니까
그냥 품꾼도 조금 쉬는데 그냥 그 정도만 숨 좀 쉬게끔 좀 해주세요. 좀 너무 힘들으니까. 자,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자기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누우면 이거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이건 뭐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소리는 하늘이 있는 한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살아서는 이 아픔을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나를 죽이셔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면 음부는 우리가 지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캐톨릭에서는 여기를 그걸 중간에 가서 있는 연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죽고 난 세상이에요. 그 음부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거기는 이 고통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잘 죽이세요. 음부에 가면 이 고통은 그래도 없기시겠죠.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나 여기 이 고통에서 나를 좀.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그냥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요 그냥 죽이셔서 음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능력자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좀 다시 불러주세요. 욥의 진심은 아니에요. 욥의 진심은 내 한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거예요.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은 나를 갖다가 막 내가 뭘 잘못했니? 욥이 잘못한 걸 막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사시는 것 같으신데 내가 음부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나를 부르실 때는 그때는 나를 심판 안 하겠죠? 내 죄를 살피지 않겠죠? 이제 그만 좀 하시겠죠? 이러는 거야.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17절에서 또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하나님한테 나는 그 다음부터 나 심판이 없겠지요. 내가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를 또 싸매놓을 겁니다.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가려놓으실 거라.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없애시겠나? 바라긴 바라지만 욥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덮어두고 가만히 계실 거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가만히 계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18절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가는 거를 봤잖아요. 욥이 살면서. 그러시듯이 아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라야 뭔 소용이 있겠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라지게 할 거야. 산도 막 무너져 나가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막 흔들려 되는데 내 죄를 이렇게 묻어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까지 나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장 보실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욥이.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끝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사오니 그 아들이 종기하나 이제 완전히 욥이 이제 하나님한테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좀 봉하실 수는 있어도 잠시 유보할 수는 있어도 아마 끝까지 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난다. 나는 끝나. 나 죽어 이제 끝나. 난 쫓겨나가. 소망이 없어요. 21절. 그 아들이 종기하나 그를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시 3인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지 아무도 없어 다 죽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거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못 되거나 여러분은 그거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인간하고 다 이제는 단절이다. 너가 그렇게 아끼는 너의 가족들과 단절이야.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죽으면 너가 뭐를 할 건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런데도 미련이 있어. 죽고 나서도 너네들 이렇게 하라고. 죽고 나서도 그걸 미련을 못 버려. 근데 지금 욥은 그래도 죽고 나면 딱 끝이야. 너는 너랑 단절돼. 근데 우리는 곧 단절이 안 될 것 같은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뭐를 해요 자꾸만? 내 거를 남겼다가 죽고 싶어 하죠. 정작 뭐를 줘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게 뭐냐면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22절.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픈 뿐이니다. 이게 뭐냐?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너 혼자야. 결국은 너 혼자야. 네 고통 네가 져야 되고 네 몸만 아프고 너 혼자 슬퍼하고 너 혼자 죽는 거야. 죽고 나서는 아무도 너 몰라. 너도 몰라. 너랑 육신적으로 함께할 뭐는 죽으면 딱 끝이야. 근데 우리는 죽어서도 연결이 돼서 제사 지내죠? 사람들이. 뭘 하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 하죠. 그게 왜요? 죽고 나서도 식구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죽고 나서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지금 14장 마지막에 결국은 너 혼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욥의 고백과 함께 성령님의 움직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고백에는. 욥은 이 한계를 고통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들아, 나의 고통, 너네들도 고통, 이 한계를 봐. 인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계를 말해요 지금.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그림자로 지금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게 뭐야? 이 한계가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 한계가 고통으로 와버려요. 지금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빛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백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이 한계가 나한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14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저 죄인의 친구를 찾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고백이. 죄인의 친구를 찾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피조물이라는 이 한계를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는 이거는 내가 죄인이었다. 흙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죄인 그럼 자꾸 이 땅에 범죄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친구가 필요한데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칭 의인 아니야, no. 자칭 의인하고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그게 아무리 내 육신의 식구를 해도 안 돼요. 자칭 의인이라는 거야. 죄인,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피조물이라는 거, 이 한계를 통해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가 있는, 어머 내가 피조물인 거구나. 피조물을 한계에 갇혀야 되는 게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 죄인. 이게 나 같은 친구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세상의 패턴은 거기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에 자 살아가죠.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걸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 살아온 걸 보세요. 어디서 살아갔나? 여러분의 육적 부모, 친척, 아비 안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의 DNA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세상, 우리의 세상이에요. 육신의 부모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받은 나의 DNA로 생각하고 그 DNA로 살아가고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안에서 발전이 되고 어떤 건 거기 안에서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거기에서 발전을 시키고 그렇지만 뭐예요? 토대는 육신의 부모로 나온 그 문화에서 나오는 그 피에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죄인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죄인은. 우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 뭔지를 아는, 죄가 뭔지를 아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살았어요? 육신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육신의 부모의 DNA예요.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지요. 하나님의 세상에 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우리가 어디에 DNA로 살아요? 그리스도 영이죠.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화평을 주러 왔냐? 내가 검을 줘. 너네 여기서 지금 화평을 주러 왔냐? 검을 주러 왔. 떠나라 그랬어. 잘라. 뭘 잘라? 육신의 어머니 그걸 다 떠나래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떠나라는 게 육신적으로 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 이러는 게 아니죠. 세상의 풍조 떠나라는 거. 다시 말해서 너가 엄마, 아버지, 자기 집안 식구, DNA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를 다시 말해서 자칭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대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찾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제가 말씀 안에 있죠. 그죠? 말씀 안에 있죠. 레위기 민수기 할 때 거기 다 내가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걸 처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욥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뭐를 해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이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 중이에요. 욥이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중인데 그거를 욥이 41장 42장 거기 가서야 욥이 알게 되는데 지금 과정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욥이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욥기 이게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여기서 나를 좀 꺼내내 주세요라고 욥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욥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되지만 이 한계에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한 5일 동안 경험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내가 말씀 안에 있구나. 와, 이 한계에 못 견디는구나. 이걸 경험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도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알고 났을 때는 복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한계에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 한계가 너무 싫어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달나라로 가면 없어질까요? 이 한계가 못 느낄까요? 그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고통이라는 게 바로 죄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너무 싫어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임한 사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한계를 너무너무 고통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차라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욥기에 와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욥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복이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계를 이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한계가 너무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육신의 아픔이, 육신의 죽음이 감당이 안 되고, 이 한계. 왜 이래야 되는데요? 내 이런 거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율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자식하고 내가 하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식 하나가 다 그 모양이에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욥에게 친구들은 너무 잘못했지? 너무 잘못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죄에서 누가 나를 옮길 거냐 이 말이에요. 한계를 싫어하는 이 고통,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인 줄 모르는 이 가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거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나랑 말이 통하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다 식구 바깥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 땅의 사회 구조, 사고 체제, 그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죄인의 친구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안 왔어. 우리 주님도 목말라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 피조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말라 죄인의 자신의 친구를 찾으세요. 너희 나같이 나 같은 사람 없을까? 이 땅에 나 같은 사람 없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내가 흙이 다 죽어. 피조물이야. 오늘도 주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죄인의 친구를 찾아요. 나도 육신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목마름은 육신의 가족이 채울 수가 없어요. 나의 목마름은 죄인을 찾아요. 나랑 같은 사람 없을까?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이거 실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욥이 14장에서 1인칭이었다가 3인칭으로 바뀌듯이 나만 이러는 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피조물인데, 흙인데, 한계를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나도 이런 친구를 찾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 또한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그 복을 헤아리는 거는 우리가 잘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한계 안에서 이 한계가 싫다고, 내가 가짜 하나님처럼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식구와 짝을 지려고 하는, 죽어서도 육신의 식구를 죽어서도 챙기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죄인의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 목말라 하면서 죄인을 찾습니다. 나랑 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 있을까? 피조물의 자리에 피조물이 뭔지를 아는 자가 또 있을까? 주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것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오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 땅에 육신의 식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과 짝이 되어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같은 죄인으로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욕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속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